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128편입니다. 시편 128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당장 눈앞의 이익을 쫓다가는 큰 낭패를 볼 수 있음을 여러분들은 이미 경험적으로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바른 선택을 하도록 지혜를 주는 가르침을 우리는 따라야 합니다. 지혜에 대해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고 늘 항상 또 거론되는 분이 바로 지혜의 왕 솔로몬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고 또 사랑하는 잠언서를 기록한 분이 바로 솔로몬 왕이신데, 그 솔로몬 왕이 잠언을 기록한 이유는 바로 지혜와 훈계를 통하여 바른 길을 가도록 우리들에게 권면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들이 새로운 것들을 대할 때에는 경험이 아직 부족하기 때문에 시행착오를 많이 겪고 또 시행착오를 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그 시행착오를 통해 배우는 것도 있지만, 그렇다고 모든 우리가 대하는 새로운 것들에 대해서 다 일일이 경험해보고 또 일일이 실패를 하면서 겪으며 알아가기에는 우리 인생은 너무나 짧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이 바른 길인지 또 어떻게 해야 실패에 이르지 않는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삶의 지혜입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 지혜를 깨달을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가 성장할 때 지혜를 주셨던 분, 하지만 또 가장 듣기 싫었던 지혜의 말씀을 주셨던 분, 바로 우리들이 어렸을 때 잔소리로 듣고 느꼈던 우리 부모님들이 계십니다. 그 듣기 싫었던 잔소리들, 맨날 한 소리 또 하고 또 하고, 여러분들이나 저 역시 그 듣기 싫었던 잔소리들이, 또 우리 부모님들의 그 잔소리들이 바로 그 이유를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누구보다 내가 먼저 경험하고 또 시행착오를 통해 깨달은 것들을 자녀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시행착오하지 말라고 알려주셨던 것이었음을 여러분들은 지금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 당시 우리는 어떻게 했나요? 제발 좀 그냥 내버려둬. 내 인생 내가 알아서 할 거니까 하고 여러분도 하지 않으셨나요? 매일 우리에게 잔소리하셨던 부모님 역시 어린 시절에는 똑같은 마음이셨을 때가 있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 부모님들도 그런 시행착오를 지나 결혼하시고 또 자녀를 낳으시고 본인과 똑같이 시행착오를 겪고 있는 그 자녀를 보며 그 길로 가면 힘들 텐데 어디 그 길로 가서 고생 좀 해봐라 하시는 부모님은 이 세상에 아마 단 한 분도 없으실 것입니다. 오히려 지금은 그 잔소리를 그리워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혹 지금 사춘기 자녀를 둔 부모님들 계시다면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쟨 누구 닮아 저렇지? 라고 생각하지도 마시고 나 역시 똑같은 시간을 지내왔음을 기억하시고, 또 한편으론 그 뒤에 묵묵히 나를 믿고 붙들어 주셨던 부모님이 계셨음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믿음 생활하고 있는 우리가 지혜를 얻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태도는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것입니다. 저는 전에는 하나님 하면 두려움의 하나님일 때가 있었습니다. 늘 저의 머리 위에서 내가 하는 모든 것을 보고 또 듣고 계신다는데 저는 항상 잘못하고 잘못할 때가 많았기 때문에 혼내실까 두려울 때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피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소중히 여기고 항상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함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행동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지 알면서도 하나님 왜 저만, 하나님 저는 억울해요,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것 같아요 라며 미련하게 자신의 고집을 부릴 때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스스로 살펴서 지혜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경고에 귀 기울이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당장은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좋아 보이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믿음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공경하며 또 두려워하고 신실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 이유는 우리를 이끄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로 경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일상을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실천합니다. 그렇게 할 때 참 예배자의 모습으로 변화되어 성숙해 갑니다. 이를 가리켜 하나님의 길을 걷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주 듣고 또 하는 말 중에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나에게 또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기를 바라시고 그 향기를 따라 마음이 움직이는 사람이 있기를 간절히 원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은 당연합니다. 특히 하나님을 경외하며 또 그분의 길을 따르는 가정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을 풍성히 받게 되고 자손에게 그 복을 물려주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심은 대로 거두시게 하시는 분입니다. 성경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심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라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은 우리가 수고한 그대로 받거나 먹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은 그 경외함에 합당한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으면서도 또 실천하지도 않으면서도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복을 내려주시기만 꿈꾸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들의 또 실상은 온갖 수고에도 불구하고 열매 없는 인생일 뿐입니다. 그리고 불만과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오늘 읽은 성경 본문 2절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그냥 주신다고 안 하셨습니다.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며 또 그 수고에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적어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는 수고도 하지 않고 복만 바라는 그런 헛된 모습을 꿈꾸고 또 헛된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은 바로 예배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피곤하고 잠잘 시간도 없는데 그런 소중한 시간에 예배라니 하고요. 또 더워서요, 추워서요, 비가 와서요, 바빠서요. 여러분, 예배 1시간 드린다고 더 피곤하고 해야 할 일을 못하고 놀 시간이 없을까요? 오히려 바쁜 중에도 내 시간을 내어드리고 하나님을 향해 수고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노력하고 또 애쓰는 모습에 기뻐하실 것이고 우리를 형통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바로 지금 이 새벽을 깨우고 이 자리에 함께 계신 여러분께 하나님의 형통하심이 가득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족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수고하고 애쓴 대로 열매를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 삶의 가장 우선순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제가 중고등부 아이들과 늘 만나고 있고 아이들 주보에도 늘 우리가 바쁘고 학원이 바빠도 얘들아 우리가 예배를 우선순위에 두고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자라고 매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난주 대부분 중고등부 아이들이 기말고사 시험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에 아이들에게 이번 여름 수련회에 대해서 안내문을 나눠주고 집에 가서 부모님께 보여드리고 이제 수련회 같이 가자 하고 예배를 끝나고 제가 아이들 몇몇을 만나면서 수련회 갈 거지? 라고 물어보니까 애들 반응이 없습니다. 거기 가서 뭐 해요? 라는 표정과 그 눈동자를 읽으면서 제가 또 아이들과 한 명 한 명 또 만나면서 얘기도 나누어 보았는데 그 아이들은 이미 대다수의 아이들은 학원 스케줄이 이미 방학을 시작함과 동시에 학원 스케줄이 모두 짜여져 있음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학원 일정을 빼고 교회 수련회를 가서 나에게 뭐가 좋은지를 아이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여러분께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아이들의 입장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저는 우리 아이들 한 명 한 명과 또 제가 그리고 여러분들 모두 한 마음 한 뜻으로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를 우선순위로 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실한 예배자가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바랍니다. 예배를 시작하며 드렸던 말씀을 다시 읽어드리고 이 시간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우리는 당장 눈앞의 이익을 쫓다가는 큰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바른 선택을 하도록 지혜를 주는 가르침을 따라야 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